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구절구절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록자들이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또 어떨 때는 원수에 대해서 보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록 이 시편 91편은 누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록자가 이 말씀을 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활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 난처한 일에 빠지고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기도가 이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의 신앙의 경험과 또 체험을 이렇게 말씀 속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사모하면서 구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시인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늘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그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늘 우리의 거처가 되심으로 우리가 늘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구누구의 그늘 아래 산다 하는 것은 그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고 그의 돌봄 아래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머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 안에서 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시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또 나의 요새가 되시며 또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피난처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난처 된다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번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우리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결국 내 괴로운 상황,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이 괴로운 마음을 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도록 내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내 마음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기후 자체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그러나 잠시 그늘 아래라도 들어가면 선선한 기운을 느낍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이 참 피난처가 될 만큼 그렇게 떼약볕에서 그늘은 굉장히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고 안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시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략당하지 못할 만큼의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 함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새를 잡는 그 사냥꾼의 그 올무에,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심한 전염병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3절의 마지막 부분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나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깃으로 새끼를 이렇게 품고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늘 주의 은혜 안에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주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하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 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시인은 자신의 신앙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내 인생의 삶에 언제나 방패가 되어주신다. 작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나의 삶에 언제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시편 91편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그 낮이나 밤이나 괴로운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인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낮이나 밤이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축복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대비가 되어지는 이 반대 상황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라 하는 것은 그 다음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울 때, 밤, 어두울 때, 이것은 시간적으로 깜깜한 밤, 캄캄한 그 어두운 때를 얘기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낮에도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낮에도 내 마음은 캄캄한 밤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밤에만 찾아오겠습니까? 공포, 이 두려움과 떨리는 그 괴로움의 상황들이 밤이든 낮이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상황을 밤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를 일과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가 공격받는, 나에게 날아드는 그 수많은 화살들, 이런 화살 때문에 내가 위태로워질 때,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어두울 때만 퍼지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언제나 전염병이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퍼져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말도,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의 때, 그 괴로움 많은 때를 어두울 때 혹은 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5절과 6절의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성경의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그 해설을 집필한 목사님도 이 성경이 전쟁의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시편 91편은 정확하게 전쟁의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때에 기록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여 하나님을 거쳐 삼아 거기에 머물러 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기 7절과 8절에서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너 주변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이런 표현도 시적인 표현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러지고 엎드러질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 늘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믿음 안에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 날개 아래 피하여 거하여 살아갈 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노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면 인생 속에서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면 간혹,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도 인생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예수 믿는다 하여 질병이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함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6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그 앞에 있는 6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혹은 밝을 때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이런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그 표현을 7절을 해석할 때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재앙은 하나도 없어가 아니고, 재앙이 낮이나 밤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닥쳐와도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 근심과 염려에 마음이 짓눌려 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올 테면 와봐라. 어떠한 것들이 찾아와도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선언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준비 자세가 딱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먼저 9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도 나오고 여기 9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라고 하는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화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으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나무에 나무를 베어도 밑둥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잃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상실되고 꺾이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9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의 말씀에서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이 시편 90편 1절 말씀에서 모세는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도 거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91편의 말씀에서도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의 삶 속에 화가 미치지 못할 거다,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안에 늘 거하여 살았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앞으로의 삶에도 나의 거처를 하나님 안에 두어서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도와주실 거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의 발을 천사가 붙들어 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지켜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1절 12절의 말씀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장면입니다. 마귀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중에 그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그 천사들이 너의 그 발을 붙들어 주어서 그 천사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도 성경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겠어? 이것은 어리석은 마귀의 아주 간교한 시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또다시 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십니다.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하고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시적인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진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나오는 사자와 독사, 뱀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독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밟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사자와 독사를 밟고 우리가 그 젊은 사자와 뱀은 발로 짓누를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13절의 말씀을 믿으셔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누르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16절은 이러한 시인의 기도와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시인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또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14, 15, 16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이 말씀 속에서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하샤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달라붙다,
달라붙어 있는 거,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거, 달라붙어 있다. 이게 바로 사랑한즉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바로 이 단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저 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삶, 달라붙어 있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만족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